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다시 라파스, 볼리비아에서 남미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나라, 또 그 나라에서 수도죠. 라파스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크게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죄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중심적인 생각, 즉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즉 자기의 필요를 먼저 너무 생각을 한 나머지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누구를 가르치려고 말씀을 보내는 거라는 겁니다. 많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선생이라 불리는 자들이 또 취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러지 않아야 할 사악함이죠. 또 그런 자들은 또 그런 마음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게 또 누릴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악은 누구를 가르치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감정에 그냥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삶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감정적인 위로와 또 어떤 결여, 마음과 삶의 또 생활의 그런 결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천상에서 허락하시는 그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도 또 여러분도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장의 말씀마다 우리에게 피실 때 어떻게 이것은 상황과 모든 환경이 다른 자들이 듣는데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실 수 있느냐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일이 우리가 안에 일어나야 되고요. 즉 회개라고 그러죠. 그냥 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죽어도 쌉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숭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 그 길, 그 흐름을 우리가 온전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그런 확연한 흐름을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너 잘못했지? 이 나쁜 놈아, 네 죄, 너 나쁜 놈이니까 넌 지옥이야. 나는 그걸 회개해.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범주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악한 사람이 악을 돌이킨다 해도 당연히 악을 안 했어야 되는 사람이 악을 했던 것을 돌이킨 것이 그가 잘했다는 이유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뭐냐, 악을 안 한, 당연히 안 해야 될 악을 어이구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안 그랬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개념을 여러 사람들이 잘못 오해케 하는 그 흐름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어 온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불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야,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일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빛을 쫙 비추신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와,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자, 그렇죠? 다른 모든 것을 다 놓고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네가 나를 가까이 하니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지난 장의 말씀의 연결점이기도 하고 설명이기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기억나시죠? 그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네가 그냥 빼도 못하게 내가 널 죽여버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난서부터 눈에 보이긴 보이지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서 깨달아야 될 기근이라는 환난, 그렇죠? 이제 봄에 예를 들어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싹이 나오지 아니하고 또 자라지 아니하는 어떤 흐름을 보면 거둬들일 게 없으니까 기근이 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전혀 눈에 안 보이는 질병 같은 거는 박테리아가 눈에 있을 때는 이제 안 보이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상황이니까 그 흐름에 그래서 점점 실제로 더 눈에 안 보이는, 더 가름할 수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점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는 거죠. 그 일이 다 일어나기 전에 돌아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칼을 통한 환난, 그 전쟁을 통한 환난을 통해서 돌아온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돌아왔을 때, 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칼과 기근과 연병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좀 더 당해봐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칼을 맞고 계십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영혼이 아프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이렇게 꽁 하셔갖고 원수를 갚으려고 눈이 벌건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데 가난한 데를 다니면서 자꾸 노력을 하는 이유도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손짓으로 하나님께 사용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3절이죠.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구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와, 끝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궁한 사랑을 계속 설명을 하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세요. 분명히 처녀성을 잃은 이스라엘 같은 어떤 정말 창기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주저하지 않으시고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와, 이게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시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 때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지만 너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은 자가 먹는다. 은혜야, 은혜지. 기회를 줬어. 그러나 너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나갔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조건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라 그랬죠. 에브라임 산 위에서 또 파수꾼이 외친 날이 이를 때,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이 딱 봤을 때 열매로 또 그들의 상황으로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나아가려 하는 걸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어떻게든지 일어나라고, 어떻게든지 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여기까지 여러분이 축복의 잔, 순종의 잔을 딱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고 더 응원부대를 보내시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라도 어떤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어떤. 근데 그때 누구를 위하여?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즉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으려는 자.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럼 야곱 겸손히 자기의 노력을 아무리 야곱 굉장히 노력파였잖아요. 근데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노력을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의 최선을 즉 힘만 쓰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희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너희가 사랑하여 그들을 책임지려 하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뻐하라. 왜?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리라 하신다는 거죠. 구원하리라. 계속 나옵니다. 자,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8절이죠.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네. 9절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과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거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여기서 보면은요, 그들 중에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자, 소경도 앞에 안 보이니까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데 인도함을 받겠다 그러죠. 절뚝발이 온전히 걸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셨어요?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와, 어떻게 보면 네 가지 다 하나님께서 고른 샘플들이 다 적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토제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쭉쭉쭉쭉 설명하시는 거야. 안 되는 게 어디냐? 응?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게 어디냐? 그러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아봤어? 그러시는 거죠. 내가 구원하는 거야. 네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가능 없다, 못할 자는 없다. 왜? 그러나 다른 기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오늘 조금 전이 조금 다른 때보다 길어서 될수록 빨리 다니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0절입니다. 열방이여,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하나님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니까요. 그들의 힘과 상관이 없는 거죠.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냥 감정적인 구원이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구원을 얘기하시고요. 선물이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사, 즉 곡식과 새 포도주와. 자, 곡식과 지금 먹는 거죠.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흐름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얼마나 그냥 보통 것이 아니라 특산, 아주 그냥 중요한 퀄리티, 그렇죠? 질 좋은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야,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저 하나님께서만 보시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특별히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세그먼트들이거든요. 다 부분적인 일들이죠. 근데 그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게, 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줄게. 물된 동산, 참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표현이시죠. 물된 동산. 그냥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즉 근심은 뭐예요? 망해서 죽어야 될 근심이 아니라, 뭐 근심이 있다면은 구원에 이르는 선한 근심은 몰라도, 그렇죠? 죄악된 어떤 근심은 결코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한 근심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체화하여 복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삶을 살까 하는 정직하고 아름다운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입니다. 아멘. 이 말씀 하시자마자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탁 터뜨리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15절인데요. 마태복음 2장 18절, 19절에 나왔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사단이 헤롯을 이용하여 2살 아이 이하의 남자들 다 죽여버린 그 사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도 그 죽인 영혼, 우리가 많이 모르니까 그때 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희의 가품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하나님 뭐예요? 그 어린 영혼도 다 책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우린 죽음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인간의 비좁은 삶에서 만약 복락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짧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멋있는 삶, 인간의 뇌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나갑니다. 16절부터 일단 20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흐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너의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너의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함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20절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흐름을 잘 들어보라 그러는 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절에 필링이 꽂혀서 말이요. 필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어떤 표현을 했던 성구를, 말씀의 토를 자기가 뭐 듣고 어떤 느낌을 받았다 하자고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실 수 있어요. 의도를 놓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스스로 탄식함과 징벌을 받는 자, 징벌하는 받는데 자기가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았다. 막 그냥 이거 얘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멍에 그 짊어지기가 정말 힘든. 왜? 그냥 애 같은 송아지 같은 이런 상황이라.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받기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좀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참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내가 너를 막 책망하는 중에도 깊이 생각하신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갑자기 울으시네요. 난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냥 이놈식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면서 생각하신대요.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런 신이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시니까 그렇지요. 물론 하나님은 뭘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떤 군림하거나 독재하려는 분이 절대 아니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박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제발 그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을 보시고 즐거이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자가 되시길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21절부터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나의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타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참 재밌죠. 분명히 패역한 딸인데 하나님 처녀 이스라엘아. 아이고,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미쳐버린 아버지 같은 마음이라 그럴까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주여. 꿈을 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망하고 타락하여 소망이 없는 아주 그냥 망조 걸린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꿈을 꾸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3절 읽어드릴게요. 나 만군의 계속 읽어드립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저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우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해서 꿈을 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러니까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망한 자에게 또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아이고 참 군뱅이 같은 자에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꿈틀꿈틀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꿈틀거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부터 29절 여호와께서 가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난케 하던 것 같이, 이제 거꾸로죠.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환경이 가난해서 그래, 그렇게 절대 안 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1대1도 하나님께서 아실 테니까 너 낙심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지 아니하시겠대요. 아무도 그냥 환경 때문에 눌려서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환경보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주님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신 것을 자기가 먹어서 이빨이 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잘못하면 그래도 네가 잘못한 거 없이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 있는 또 남미에서 제일 가난하다 하는 이 볼리비아, 또 고아들이 이렇게 많은, 또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사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 보냄을 받은 자가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죄악이며,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것에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또 죄악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책임지시고 복음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31절부터 34절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함께 하셨어도 따르지 않았던 죄가 더 큰 거죠. 남편이었어도 따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하면서 일일이 인도해 줬는데도 더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적을 원했던 더 큰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 이거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너랑 남편이 같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셨던 자는 어떻게 보면 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면서도 따르지 않은 게 얼마나 죄악입니까?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도 따르지 않았던 죄가 더 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예요. 자, 환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을 고출하는 지혜스러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속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온전한 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사람이 말씀하시길 3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왜냐? 아멘? 이제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 됐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시게 됐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벌써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의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5절이죠.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너무 멋있죠?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자, 우리 주위를 다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시고, 그렇죠? 계속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계속 신실히 지키시는 것을 이 우주에 꽉 차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이야, 임마, 이러시는 거죠.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한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약속 확실히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36절부터 40절 같이 읽까요?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오 주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그와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맑은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한 짓으로만 그랬으면 멸망한 게 뻔하겠지. 그러나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나는 구원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리리 한 그 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했기를 예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복만 얻으러 다니고 환경만을 탓하는 어떤 어둠 속에 거하는 자이거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사 창기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소고로 단정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달려올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얻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